어, 오, 이런 느낌이군요. 아,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이게 일주일 만에 또 뵙게 되어서 더 기쁜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제 얼굴이 너무 낯설게 느껴지네요. 아, 이번 안식일은 또 제가 이렇게 교과 공부를 담당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정말 이번 주가 특별히 더 더웠던 것 같아요. 무더운 더위 속에서도 잘 무사히 지내시고 안식일에 교회에서 다시 뵙게 되어서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이번 교과는 계속해서 저희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6과 속을 드러내 보이심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6과 교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 교과를 많이 해보지 않아서 굉장히 미숙하고 또 어리숙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이 시간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6과 교과는 마가복음 7장에서 8장 내용을 주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먼저 월요일 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소지는 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서 공부를 하면서 이어서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교과에 나온 제목은 하나님의 법이 먼저인가 전통이 먼저인가라는 제목인데요. 저는 법 vs 전통이라고 짧게 적어보았습니다. 먼저 시작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전통이 먼저일까요? 법이 먼저일까요? 네, 사실 이 질문에는 새벽에도 답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답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교과에서는 무엇이 먼저이느냐에 포인트를 두기보다 다른 곳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모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 시작하죠. 사실 질문은 정말 좋은 의도에서 한 질문이 아니라 그들을 까내리기 위해서 왜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미의 질문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첫 번째 논점이 시작이 되는데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무례한 질문 가운데서 이런 상황에 굴하지 않으시고 이사야의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을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7장 7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냐. 9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 마음의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분명히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킨다고 당당히 말하고 있었지만 굉장히 그리고 정결하게 사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으나 그들의 입술만으로 하나님을 지키고 공경하고 있었고 진정한 정결의 의미는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월요일 소지에서는 월요일 소지에서 정결과 마음의 중심이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사실 이 제목은 제가 지은 거긴 한데 사실 일요일과 월요일 소지에 중점되는 단어가 저는 정결과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손을 씻는다는 행위에서 정결의 의미가 나오는데요. 사실 손을 씻는다는 행위는 저희가 위생상의 그런 의미를 먼저 생각하게 되지만 이 성경에서 제사장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손을 씻는다는 의미는 출애굽기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이제 정결 의식으로 손을 먼저 씻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시작돼서 시간이 점차 흐르다가 일반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이게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고, 일반 사람들도 손을 씻고 이제 하는 행위가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전통으로 생각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분노하면서 왜 저 사람들이 전통을 지키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정결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적어놓고 있는데 너무 긴장해서 잘 안 보이네요. 정결의 의미는 죄인의 참된 정결, 또 마음의 중심의 정결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몸이 깨끗하고 겉으로 아주 윤기나고 말끔한 상태가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죄가 없고 흠이 없는 그런 정결한 상태로 나의 죄를 회개했는가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빠르게 넘어가서 그 다음 예수님의 두 번째 논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논점은 고르반, 전통으로 부모 공경 계명을 위반했다라는 예수님의 논점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고르반이라는 뜻을 저는 사실 이 교과를 하면서 이 단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이 고르반이라는 뜻은 단어 자체로는 히브리어인데 예물 또는 맹세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교과에서 말하고 있는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고르반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자식이 부모에게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고르반이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지만 하나님께 바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재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정확한 뜻은 제가 아직 미숙하여 잘 알지는, 신학적 지식이 부족하여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부모님께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부모님께 저는 이 돈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해서 부모님께 사용하진 않지만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쓸 수 있는 그런 되게 위선적인 단어라고, 행위라고 교과에서는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이번 교과를 통해서 공부하면서 좀 마음에 찌는 일이 저도 하나 있었는데요. 사실 저도 이제 알바를 이제 계속해서 또 해가 지나면서 매년 하고 있는데, 알바를 할 때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한 달 일했던 그 삭스를 제가 받잖아요. 그럼 제 통장에 갑자기 큰 돈이, 이제 목돈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그 돈을 보고 와, 이제 이 돈으로 뭐 또 하고 또 친구들이랑 놀러도 가고 또 해야겠다라고 이제 나름의 마음속에서 계획을 세우고 이제 그래도 재림교인으로서, 교인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께 11금은 또 분리해야 된다는 교육을 또 받았기 때문에 그건 또 분리해 놓고, 나는 그 나머지 돈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정도는 분리해서 또 학교 다닐 때도 쓰고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나름의 계획을 세워놔요. 근데 항상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 저희 큰 고모도 함께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고모가 항상 이제 월급을 받을 때쯤 되면 저한테 오셔서 이번엔 부모님한테 뭘 해드릴 거냐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생각해놓지 않았거든요. 그냥 제 유익을 위해서 먼저 생각을 해놨지 부모님께 먼저 뭘 해드려야겠다라고 먼저 생각한 적은 없었어서 뭐 부모님이 필요한 게 있으시면 이제 해드려야죠라고 항상 말을 얼버무리고 넘어가곤 했었는데, 또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마음에 찔림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제가 아예 안 해드린 건 아니지만 좀 더 앞으로 좀 더 잘 챙겨드려야겠다라는, 좀 부모를 공경해야겠다는 그런 좀 생각이 좀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고르반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는데요.
이 사람의 전통을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 사람들은 더 높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유익에 맞춰서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또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은 마음의 전통을 먼저 우선시 여기게 되었고 또 죄를 짓게 되었죠. 사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오늘 제목이 속을 드러내 보이심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들과의 논쟁과 또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계명이 먼저 있는지 혹은 이 사람들의 전통이 먼저 이 신앙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지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제가 교과를 시작할 때쯤에 질문을 드렸죠. 법이 먼저인지 전통이 먼저인지. 사실 이 질문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지만 저는 이 질문보다 정말 오늘날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무엇이 먼저 자리 잡고 있는지, 사람의 전통이 먼저인지 또 예수님의 계명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중심이 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저의 미숙한 또 이렇게 말이지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말 무엇이 중심 잡고 있고 자리 잡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 옆에 계시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날 나에게 지금 하고 계신다면 나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는가, 지금 나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품어져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화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요일 제목은 개를 위한 부스러기라는 제목으로 교과에 나와 있는데요. 이 교과 내용에서는 두로 지역의 한 여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로라는 지역은 이방 지역이었고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또 그렇게 유대인들이 썩 좋아하지 않은 그런 이방 마을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지역이었기에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께서는 이런 지역에 이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실 더 일부러 찾아가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에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이방인, 헬라인이었고 귀신 들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고 그 발에 엎드려서 정말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딸을 살려달라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보고 좀 적지 않아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알고 있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떠한 의도로 이렇게 여인에게 말씀을 하셨는가. 그 누구보다도 이방인을 사랑하시는 분일 텐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의문이 조금 들긴 했었는데요. 이렇게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이 방금 27절의 말씀을 좀 해석해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적이,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이런 이적들이 나의 백성에게 먼저 감히 마땅하다라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예수님과는 조금 다른,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다른 답변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여인은 이러한 답을 듣고 조금이라도 주눅들거나 또 용기가 없어지거나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한 이 행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예수님께 다가가서 28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도 사실 지금도 강아지를 집에서 키우고 있긴 한데 어렸을 때 강아지를 키웠었어요. 사실 강아지라기보다는 좀 개에 가까운 동물을 키우고 있었는데 항상 이제 명절 때가 돼서 가족들이 많이 모이면 야외 테이블에 앉아서 고기도 구워 먹고 함께 이제 저녁을 먹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 고기를 구울 때마다 항상 그 개가 와요.
주변에 앉아서 그 주변을 돌아다니거나 달라고 항상 이렇게 눈을 마주치거나 많이 그러긴 했었는데, 혹시나 먹다가 음식물을 떨어뜨리거나 밥풀 한 톨이라도 주워 먹으려고 옆에서 정말 잘 돌아다니고 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런 상황이 생각이 났는데요. 이 여인도 그 개와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말 그 간절한 마음 하나가 그 여인을 예수님께로 이끌었고, 또 그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에 대한 당신의 대우하심으로써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림을 받은 자로 여겼던 그 여자가 이제는 이미 외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보이셨다. 자녀로서 아버지의 선물을 받은 것은 그 여인의 특권이었다라고 시대의 소망 말씀에서는 시대의 소망 401페이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문구가 굉장히 마음에 많이 들어오는데요. 자녀로서 아버지의 선물을 받는 것은 그 여인의 특권이었다라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특별하고 귀한 특권을 허락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온 시선과 또 모든 그 간절한 마음이 그 예수님의 손길에 또 손끝에 향해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소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는 이것도 제가 임의로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사실 이 수요일 소지에서 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는 말씀은 마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이 굉장히 깊이가 있으면서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말씀같이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을 주제로 한 수요일 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셨을 때 말하지 못하고 귀먹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7장 3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목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라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보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는 말은 단순히 이 병자가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깝다, 너무 불쌍하다, 이 사람이 병자라서 너무 불쌍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순한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라 이 병자는 진리를 향하여 열지 않는 귀와 구주를 시인하기를 거절하는 혀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그 설교 해석 이 교과 해설 영상에서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이발을 탁 치면서 이게 정말 이런 말씀이구나. 단순히 이 병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너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게 불쌍해서가 아니라 정말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 들은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또 예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는 거구나, 그런 의미로 저도 새롭게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이번 주 교과를 맡았다라고 이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너무 어렵다고 이번 주 교과 이렇게 제가 좀 투정을 부렸어요. 네, 하필 또 이제 마침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번 주 교과를 또 교회에서 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이 수요일 소지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데 본인의 생각만 가지고 아무것도 들으려 하지 않은 사람과 그 들은 것을 말하려고 하지 않은 그런 사람에 대한 말씀으로 보인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많이 들었지만 그 들은 것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잘 듣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도 가져야 할 뿐더러 우리가 이 들은 진리를 올바르게 잘 말하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입으로 그 진리를 잘 전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을 아버지께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듣고 잘 들을 수 있고 잘 말할 수 있는 입을 가지고는 있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 올바르게 잘 걸러서 듣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잘 전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시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서도 내가 이 시간 이 병자처럼 귀를 닫고 또 이 벙어리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이 이 교과를 해설해 주시는 목사님께서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병자가 이제 듣고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그가 들은 진리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고, 또 예수께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병자를 치유해 주심은 혀의 사슬이 끊어지는 완전한 자유를 의미하고 있다고도 설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병자는 이렇게 예수님의 치유를 받음을 통해서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의미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교회 증언에서는 교회 증언 6권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함께 다 저희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이해하도록 그대에게 생각이 주어졌다. 그대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 눈이 주어졌다. 그대의 귀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라고 주어졌다. 그대의 무릎은 하루 3번씩 심금을 울리는 기도를 하도록 주어졌다. 발은 하나님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도록 주어졌다. 교회 증언 6권에 나온 말씀인데요.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을 저희가 하루하루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과 또 우리의 코와 모든 신체 구조가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고 또 누가 이 구조를 만들었는지에 생각하면서 살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 이 몸을 허투루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귀를 진리를 받아들이는 통로로, 또 우리의 입을 진리를 전하는 또 통로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정말 부족한 실력이지만 조금씩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방수일 장로님보다 더 못한 것 같아서 당연하지만 너무 따라가지도 못할 만큼 보이지도 못할 만큼 좀 준비를 잘 못한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크고요. 이번 교과 제목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속을 드러내 보이심. 저는 이 교과의 제목만 있지 않아도 정말 절반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각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대상들에게 가서 그들의 속을 드러내 보이시고 그들의 신앙 상태를 알게 해주시고 또 그들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다시 새롭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오늘 이 안식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속을 어떻게 드러내 보이시는지, 지금 우리의 속 가운데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시면서 좀 정결해지는 그런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